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빗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죠? 5분 기도 안 하시는 분 다 하시네요. 하루에 5분 이상씩은 꼭 기도하시지요? 지금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사순절, 그 다음에 한 주 지나면 이제 부활절. 이 성경에 이런 절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것은 그러면 성경에는 없으나 우리의 전통으로, 기독교인들의 전통으로 이 날을 정한 겁니다. 부활절 그러면 춘분 지난 후에 뭐 그렇대요. 그 니케아 공회에서 춘분 지난 후에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그래서 부활절이 정해졌고요. 그로부터 예수님의 40일 기도를 기념하며 40일 동안 사순, 열순이죠. 오순하면 50일이고요. 40일간을 사순 기간, 사순절로 하자. 그리고 그 전주를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하자. 그것은 이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절기들이 정해진 겁니다. 구약의 절기, 유대교의 절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절기, 대표적으로 4개의 절기는 다 신약적 근거,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한 절기가 새롭게 나와 있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유대교는 율법,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다음에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가끔 있는데요. 캐톨릭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캐톨릭은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표기인데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것을 한자적 표기로 기독교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교와 구교로 나누죠. 종교개혁 이후로 교황이 다스리던, 여러분 이 구교에서요, 캐톨릭에서는 이 교황의 말이 거의 하나님의 말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죠. 구교와 신교가 나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분기점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이 절기를 섬기는 것은, 부활절 혹은 고난주일, 이것은 캐톨릭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죠. 구약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 언약 사건. 그 이전엔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압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을 또 주시죠.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가장 큰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신, 소위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생긴 이후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스스로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아마 종교개혁이라는 걸 들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구교와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고 모든 이들이 진실로 오직 말씀으로, 신부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과 직통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무슨 사건으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사울이 회심한 것, 사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니까 모든 이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유대교인들이. 저런 신성 모독이 있나. 그리고 막 가슴이 찔리면서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마땅하다. 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사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의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 사울 왕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는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 로마 시대가 왔죠. 헬레니즘 문화에 기반한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불려지는 이름, 그것이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불려지는 이름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신분도 여러 가지죠. 사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위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의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선교하는, 이방인 선교할 때 불려지는 이름, 헬레니즘 문화 혹은 로마인들에게 다 통용되어질 수 있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는
그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가? 나 바리새이파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저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로마의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귀족 노릇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바리새이파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보자. 나 진짜 율법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유학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의 고향이 닷소라는 곳입니다. 닷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소아시아 이 밑에 거기는 대학도 있고 큰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아주 창궐했던 지역이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였던.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이 사울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럴 정도까지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유대인들도. 살인죄가 있어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건드리질 못해요. 로마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혈연적으로, 혈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혈적으로도 좋고 뭐 등등 사회적, 종교적 뭐 다 신분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박해하려고 예수님 인정하면 안 된다고. 유대의 율법만 인정해야 된다고. 너희들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표정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두려울 겁니다. 세상에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종교적 권한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러 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참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진리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네. 모르니까 저러지. 얼마나 부끄러울까 알게 되면.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기독교가 다 완전히 이방인들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썼을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사울은요, 스스로 성부 하나님, 유대교를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라고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적인 이득이라든가 혹은 세상과 여기는 언약, 여기 가면 세상, 예수님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이파들 대로변에 나가서 기도하듯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배워왔던,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는 성부 하나님, 율법을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자,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훌륭한 조건들, 품질이 좋은 사람이죠. 아, 이 사람 쓰면 되겠다. 근데 본인은 예수님한테 쓰임받을 건 꿈도 못 꿨죠.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한 얘기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 도로가 닦여져 있는 길을 따라가면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강성했던 거죠. 그것은 침략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길을 닦은 겁니다. 그 당시에 닦은 길들이 지금까지 현존하니까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굉장한 군사력과 행정력과 물질, 풍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복을 위해서 모든 길들을 다 닦았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느냐? 그 길을 누가 걷느냐? 바울이 걷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요, 아주 다신교잖아요. 신화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다 들어줘요. 바울이 디아스포라, 이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들어요. 네가 말하는 너희 민족의 신은 어떤 신이야? 한번 들어보자. 배척을 안 해요. 아, 그래, 너희들은 그런 신을 믿는구나. 이런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도로와 또 이 열정적인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살아왔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로마가요, 그 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로 쓰일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문화로 사용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유대 멸망 후에 이제 몇백 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내가 무슨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의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하는데 하고 보니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내 성부 하나님, 언약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선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먼저 전개되죠.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요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도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푸틴도 그렇고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렇고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 없이 내가 옳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왜냐하면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바울은 왜 바울을 썼는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 말과 자기가 일치했으면 이건 확신범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과 행동 같이 말하는 것, 이것과 자기의 삶이 다르면 이건 확신범이 아니에요. 이건 잡범이에요. 이건 거짓말쟁인 거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삶은 이렇게 살고 세상은 이래야지 오라 그러면서 자기는 딴짓하고. 이거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는 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기와 위협 이 등등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사심이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세상에 소리를 내는 위협과 살기로 등등한 사람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다들 부끄러운 줄 모를까? 무식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이 뒤를 돌았으면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남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세상에,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세상에서 우리는 알죠.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아십니까? 진리는 복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무슨 복음대로 되면 세상이 좋아져 라고 우리 이게 오라 소리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요,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에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왜? 거기에도 예수 팥거리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잡아와야 되겠습니다.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허가장 좀 주세요. 이 추천장이죠. 제사장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그 한계를 넘었으면 법적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에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궁회에 가서 추천을 받으려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가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마스커스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너진다라고 사울은 믿었던 거죠. 저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정말로 너희의 말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이 다르지 않구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위협과 살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나요? 사울은 그가 지키고 싶은 하나님, 그가 지키고 싶은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사상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근데 복음을 안 지켜요.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잘 살고 싶고 마음으로 입술로 다짐하나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만 나가면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형편없이 삽니다. 그런 거죠. 근데 사울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이게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젊은이니까. 대제사장들 저 뒤에 있고 내가 가서 이 기독교인들 다 잡아올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삶의 계획은 이래요.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공부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왜요?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누가 창피한 것도 없어요. 이 바울이요. 바울을 눈이 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유대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너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소 사람인데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서 눈 뜨게 해라. 이제 나를 위해서 쓸 사람이야. 발발 떨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 우리를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앞으로 닥칠 고난이 클 것이다. 그가 지금 누려왔던, 하나님을 위해서 누려왔던,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극심하게 고난 속에서 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울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을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울을 왜 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사울처럼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설교한 대로 살면 쓰임 받는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내 설교와 내 삶이 달라요.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사울과 좀 달라요. 품질이 좀 떨어져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확 앞당기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증거가 됩니다. 나머지는 땅끝까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전포되는 거예요. 바울이 리드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까? 뜨거운 정열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고백했으면 그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갑니다. 다메섹까지. 근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요. 그리고 그를 둘러싸요. 그러니까 그 빛에 압도돼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박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
지금 어떤 것을 나를 박해한다라고 생각하실까?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물론 가정에서 그럴 수 있죠.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부인하는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죽였죠. 순교하는 분들 많았죠.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세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건 없죠. 그런데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박해할까? 너희들 틀렸어. 이 바울처럼. 너희들 틀렸어. 라고 말할까? 저는 그것이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틀렸고 다른 것이 더 우월해. 그러므로 복음대로 가면 나라 잘 안 돼. 민족 잘 안 돼. 참 세상 안 돼. 라고 소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들이고 그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 이 음성은 지금도 계속 여전히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어찌 너는 제 얘기입니다. 너는 어찌 내 설교와 네 삶이 그렇게 다르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물론 설교를 똑바로 해야죠. 옳은 설교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설교대로 살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아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앞당길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의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진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언약밖에 몰랐습니다. 율법밖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제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이제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절 100번 오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우린 편해요. 이 바울은요 정말 처절해요. 하나님 믿을 때도 처절했고요. 예수님 따라갈 때도 처절해요. 그냥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배틀이라. 이 사울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는 세상이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는데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목사인 저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두렵고 깜짝 놀랄 생각들이. 이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과 수단들이 동원되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 그대로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 세상과 하나 되느냐. 어찌 나의 죽음을 못 본 척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나의 고난을 눈물 흘리며 나의 부활을 기뻐하던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너희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너희들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다 아는 줄 알았던 사람.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보았던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손잡아 주어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기간들. 여러분,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에 5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5분 동안 하루 5분 기도면요, 하루를 지켜낼 수 있어요. 5분 기도. 하루가 지켜지면요, 평생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루를 잃으면 평생을 잃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고 부활 사건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봤던 것들은 다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만 저는 봅니다. 이제 내가 홀로 스스로 자랑스럽게 걸었던 그 모든 걸음들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걷겠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혁명적이고도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헬레니즘 문화, 로마의 도로 등등 모든 것 다 잡아놓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거 다 누리면서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의 정체성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까만 옷 입고요?
이 말씀은 처절하게 저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깨어 근신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왜 예수님이 사울을 쓰셨을까? 나는 모르죠. 저도 추측이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제가 있어요. 이제는 세상에 봤던 걸 다 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봐야 돼요. 이젠 여러분이 걸었던 걸음들을 다 멈춰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만 걸어야 돼요. 그것이 순교의 길일지언정.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 봅시다.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는 거기 서 있는가? 너희 교회는 어찌 그러고 있는가? 너희 삶이 어찌 그런 모습인가? 너희의 입술의 모든 말들과 너희의 고백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보장하는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묵상하고 영접해 보십시다. 그리고 부활절날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울이 바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죠. 이름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자, 우리도 이제는 누구누구로 불려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앙망하며 갈망하며 이 사울처럼 처절하게 매달리는 고난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는 일주일 후를 소망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죽고 부활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그러고 있니? 보목사, 너 어찌 그러고 있니?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슨 장로, 너 어찌 그러고 있니? 무슨 권사, 너 어찌 그러고 있니? 서울 제일성민교회 교인들, 성우들, 교인들아, 너희들 어찌 그런 삶을,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합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그것을 정말 부끄러움으로 시인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죽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죽고 부활시키시사 핏공로로 우리를 덮으시사 진정 화평으로, 진정 안식으로, 진정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어 근신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